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모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초등부 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강 듣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화면에도 성경 구절을 띄워 놓았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됐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강 시간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말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올라가는 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잘 준비해서 올라가서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학년 학생들,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죠. 이번 시간들은 중요한 주제가 가득한 풍성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듣고 나중에 6학년 돼서도 또 듣고 여러 번 들으면서 미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중문화가 어떤 거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 대중문화를 살펴보기 전에 마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화면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가하나라는 단어는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것이 많은데 전부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가능한 것이 많은데 다 덕을 세우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중문화를 배울 때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항상 물어봅니다. 대중문화, 게임,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화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럼 뭐 하고 놀라는 거예요? 게임은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 시원하게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나눠주는 시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당연히 나누어 주십니다. 죄가 되는 거, 죄가 되지 않는 거. 근데 오늘 저랑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가능한 것도 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에는 가능한데 유익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는 가능하긴 한데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어떤 거는 해도 돼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하기까지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익하진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규칙 지키는 정도. 해도 되는 거는 다 하지 뭐. 하면 안 되는 건 안 하지 뭐. 이 가운데 이 기준을 가지고 그냥 저냥 규칙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더 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 신앙의 유익이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해도 되긴 하는데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런 것은 마음을 점점 좀 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점점 이쪽 죄를 짓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마음가짐이 그거 해도 되는 거네. 그럼 왜 부모님 왜 안 된다고 했어? 나 해야겠다. 이런 기준을 잡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중문화 문제, 내 발목을 잡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하나님께 더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먼저 좀 확실하게 가지고 이번 특강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의 정의를 좀 살펴볼 건데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대중문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대중이 누리고 있는 문화라는 뜻입니다. 풀어 말해도 어렵죠. 그래서 두 단어를 좀 떼서 생각해 볼 거예요. 대중이 누리고 있는 문화. 그 중에 이 문화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잠깐 보면요. 문화. 이 문화가 뭐지? 뭐 여러 가지 의미,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문화를 즐기지 못했던 시대와 우리처럼 문화를 잘 즐기는 시대를 비교하면 문화가 어떤 거구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 중심으로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뭐 지금이야 지금 뭐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 자유롭게 토론하고 뭐 이러한 문화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왕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한다거나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막 하는 일에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왕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평등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유롭게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빴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일해서 예를 들어서 곰인형 10개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아침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계속 했는데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식구들 못 먹고 사니까 밤에도 일하는 거예요. 곰인형 15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서 15개 만들어서 팔아서 뭐 이렇게 살던 옛날과는 달리 기계가 들어오고 산업화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면서 하루 종일 15개 만들었는데 이제는 1분에 15개를 찍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해요, 밤에는 쉬어요. 쉬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가 시간, 자기 시간이 점점점 생기고 그 시간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문화라는 단어 조금 어울리게 이런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가 시간이 생기면서 좀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이런 문화 생활들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좀 즐겨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문화 생활이다라고 쉽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생활은 문화 생활인데 대중문화, 대중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대중은 많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문화는 문화인데 대중이 즐기니까 첫 번째, 대중문화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가 대중문화가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티켓을 사서 보게 하려면 공감이 돼야 돼요. 보고 재밌다던가 슬프다던가 감동이 된다던가. 그래서 대중문화는 점점 발전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안에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니까 특징,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사람이 이 문화를 즐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컴퓨터,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요. 특정 계층만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다 즐기는 문화니까 다 즐기기 편하게 시대가 흐르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하면은 우리가 뭐 TV, 그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게 꼭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접근성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키워드, 대중문화니까 유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하니까 다 하는 그 유행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행을 주도하는 대중문화. 그래서 대중문화를 보면은 당연히 유행을 이렇게 일으켰다가 식었다가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들로 딱 대중문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이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것들, 이게 다 대중문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다 대중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활동들,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시간을 즐겁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모든 것들이 대중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TV,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쉽게 접하는 모든 것들,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얘기되고 유행으로 번지는 모든 문화들이 대중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 보는 거, SNS 하는 거, TV, 영화, 드라마, 예능, 다양한 어떤 특정 연예인을 좋아해서 팬덤을 형성해서 활동하는 것들 다 대중문화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문화 공부하는 게 아닌데 왜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이 뭐고 문화가 뭐고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왜 교회에서 성경 들고 대중문화 주제를 다루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이제 이 주제를 다룰까? 마귀가 대중문화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용하기 딱 좋은 무기가 대중문화예요. 다시 화면을 보면요. 여기 보면 대중문화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야,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 이기적인 거 좋아하는 마귀가 딱 보니까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용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이 더 중요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중요해. 대중,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관심, 마음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귀가 대중문화를 사용합니다. 또 여기 취미 같은 것이 있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거,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마귀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중문화가 딱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무기예요. 또 제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해요. 하나님 생각 못하게, 죄짓게. 그런데 틈이 잘 안 생기는데 마귀가 옆에 보니까 좋은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의 이름이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지켜요. 좋지 못한 생각 들어오지 못하게 막 지켜요. 문을 꼭꼭 잠그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연결된 길에 이렇게 프리패스,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이 바로 대중문화예요. 영화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쑥 잘 들어와요. 이 마음의 문을 금방금방 활짝활짝 엽니다. 마귀가 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위에 마귀가 굉장히 많이 올라타 있습니다. 모든 대중문화가 다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대부분의 대중문화 배후에서, 그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대중문화를 이용하는 마귀의 작전을 살펴볼 거예요. 마귀의 작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많은 대중문화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대중문화를 이용하는 마귀의 작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이런 거 이렇게 작전을 짜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 키워드.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분별.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 오늘 말씀의 최종 교훈이에요. 대중문화를 잘 분별해야겠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안에 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쑥 들어오는데 이 안에 마귀가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분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절제. 절제. 왜냐하면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마음 살짝 열면요, 자동차가 막 수십 대가 들어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마음 문을 내가 잘 조절해야 돼요. 대중문화를 항상 접하기보단 절제되어서, 분별하는 가운데 절제해서 좀 줄여가면서 잘 판단해서 대중문화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문화를 이용하는 마귀의 작전 첫 번째. 마귀는 이 대중문화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그 첫 번째 작전은 바로 화면을 보면요. 작전 1, 보기만 해입니다.
야, 보기만 해. 또는 그냥 듣기만 해. 음악 같은 거는요. 듣기만 해. 보기만 해.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대중문화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깊이 빠져 있지 않아요. 저는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배우진 않아요. 그냥 시간 때우면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SNS, 그냥 친구들 어떻게 지내나 보는 거예요. 유튜브, 무슨 소식이 있나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따라하진 않아요. 배우지는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합니다. 또 가요나 대중가요나 어떤 팝송 같은 거, 저 듣기만 해요. 그 가사를 막 깊이 생각하거나 막 그 연예에 막 따라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마귀의 작전에 탁 걸린 겁니다. 마귀는 보기만 하라고 유혹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화면에 띄워 놓았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세상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 마귀가 유혹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뭐 보여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2021년 버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재밌는 거, 행복해 보이는 거, 어떤 뭐 이렇게 뭐 달달한 사랑 이야기, 자극적인 액션 이야기, 막 이런 천하 만국에 좋아 보이는 거. 와,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전자기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어떤 물질에 대한 거, 막 이런 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을 탁 찌르죠.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다 줄게.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은 일단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잖아요. 처음부터 막 경배하라고 막 고개 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단 보여줘요. 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이 탁 들어오면 마귀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일단 보여줍니다. 이런 한자가 있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 욕심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라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사람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계속 보면 못 버팁니다.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일단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즐기는 대중문화 대부분이 일단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이런 SNS들이에요. SNS는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요. 막 게임처럼 막 조작해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SNS를 왜 만들었냐면 보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문 열고 초대받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보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SNS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기만 하라고 유혹해요. 근데 SNS 계속 봅니다. 인스타그램 보고 페이스북 보고 보다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마음에 점점점 들어옵니다. 그냥 나는 보기만 하는 건데 내 마음은 이미 점점점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부럽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자극적이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조금씩 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기다려요. 그러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경배하면 주겠다, 신앙을 버려라, 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유튜브, 화면을 보면 제가 유튜브도 그냥 보는 거죠. SNS는 뭐 영상도 있지만 주로 뭐 사진이나 게시, 글, 유튜브는 이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죠. 어떤 연예인들의 패션, 말, 행동, 와, 염색했는데 머리 색깔이 예쁘다, 무슨 장신구, 액세서리, 무슨 옷, 무슨 춤, 무슨 노래, 연예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다 보면 동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점점 심겨지는 거죠. 아니면 저는 게임은 안 해요. 우리 친구들 게임 방송만 봐요. 유튜브로 게임 방송만 봐요. 그럼 안전할까요? 마음이 생깁니다.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먹방 보는 친구들 있죠. 유튜브를 보고 먹방을 계속 보다 보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먹는 행동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점점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새겨져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의 이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이런 것이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보다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면 유튜브 말고 또 이거 뭐예요? 대중음악입니다. 보기만 해. 근데 이제 눈은 이제 보는 거고, 귀로 보는 거는 듣는 거죠. 들어보기만 해 라고 유혹합니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듣다 보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가사, 하나님 중심의 가사면 다행인데 사람 중심, 사람의 감정 중심, 멜로디 역시 그냥 멜로디가 메인이 아니라 교훈적이고 의미 있는 가사를 주는 노래면 좋은데, 가사는 뭐 별 내용 없고 멜로디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떤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우리의 깊은 어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점점점 중독적인 멜로디, 자극적인 가사, 세상적인 가사로 조금씩 물들여 갑니다. 듣기만 해도 과연 괜찮을까? 마귀는 듣기만 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마귀의 작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분별과 절제 말씀드렸죠. 분별. 일단 보기만 해, 마귀가 그러죠. 그럼 보기만 할게, 대신 분별할게. 분별은 사실 어렵습니다. 마귀가 보기만 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는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성경 내용과 다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다. 보기는 보지만 마음에 안 담아둘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보면 바로 기억에 저장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따져가면서 보면서 걸러내고 막,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분별이 점점 어려워져요. 저도 어른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처럼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고 신앙생활 오래 해온 어른들도 요즘에 대중문화를 보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은 다르다,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분별한다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잘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편적인 내용만 봐도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아는 시야도 넓어지고요, 관점도 풍성해집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잘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잘 못해요. 여러분 13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을 분별을 해보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마귀가 아주 작정하고 탁 주는 유혹거리 우리가 분별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같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더 믿음의 분량이 크고 신앙적인 그런 풍성한 사람이 더 분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혹시 몇 년? 우리 친구들 물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마귀와 사람 1대1로 붙으면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통해서 무너뜨린 게 마귀고, 아담도 하와 뱀 통해서 무너뜨린 게 마귀예요. 마귀는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도 무너지고 다윗도 무너지고 솔로몬도 무너지고 삼손도 무너지고, 우리 무너뜨린 건 사실 마귀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분별하겠다. 일단 트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듣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별을 만약에 한다면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이런 특강 시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절제를 도와주시고 분별을 도와주시는 부모님.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 절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부모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게임 그만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잔소리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과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려우니까 저는 절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절제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분별하는 것보다 절제가 내 신앙에 더 유익합니다. 아예 접근을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일단 보면 마음에 새겨지니까 마귀도 뭐 하라고 안 해요. 일단 보라고 하니까 최대한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막 몇 시간씩 있었다면 줄여가는 거죠. 내가 TV 보는 시간 줄여가는 거죠. 내가 TV를 보는 어떤 종류, 드라마 개수, 예능 프로의 개수 할 수 있다면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하는 생활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예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옷을 잡아 끄니까 옷까지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지거든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청년의 정욕은 피해라. 우리가 죄를 잘 짓는 상황에 가만히 앉아서 마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고 대중문화 같은 것은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물어보지 말자 그랬죠? 해도 되는 죄가 아닌 범위에서도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신앙 무너지니까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일단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 우리는 분별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작전,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작전이 이거 좋은 거야. 무슨 말이죠? 마귀는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거라고 포장하고 속입니다. 이거 좋은 거야. 대중문화를 이용하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화면에 찾아두었는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거 나중에 7년 환란 때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설명하시는데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속이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특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하와한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먹는 순간 하와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거 마귀도 알아요. 그래도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이거 좋지 않은 건데 좋은 거라고 속여요. 반대로 이거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라고 속여요. 구원받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고 다녀요. 필요 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관심 갖지 마. 속이고 다닙니다. 대중문화. 분명히 우리에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포장합니다. 좋은 거야. 그리고 대중문화 분별하고 절제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좋은 건데 그거 안 좋은 거야. 유행해서 뒤처지잖아. 이 재밌는 걸 왜 놓쳐? 안 좋은 것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마귀 다 알고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대중문화 안 좋은 거 마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신앙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 다 알고 우리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대중문화 좋아해서 우리한테 권하는 걸까요? 야,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야. 마귀가요. 이 좋은 건 나눠야 돼. 너도 봐봐. 마귀가 좋아서 권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관심 없습니다. 마귀가 관심 있는 건 우리 신앙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서 신앙을 무너뜨려서 다른 영혼들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 성장하고 이거 막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구원받는데 어떻게든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중문화가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대중문화에. 근데 이제 좋은 거라고 이제 포장해서 속이는 겁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그걸?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거 좋은 거야 라고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대중문화 키워드 살펴볼 때 대중문화는 자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죠. 마귀가 부추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자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점점점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즐거운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알죠?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유행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포장해서 속입니다. 그런데 유행을 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사실 불행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친구들이 대중문화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행입니다. 근데 마귀가 마치 유행을 따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저도 좀 돌이켜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 학교 시절 구원을 받고 학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었죠. 이 대중문화 문제에 대해서요. 근데 뭐 지금과 조금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 중고등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핸드폰을 굉장히 늦게 산 편이었습니다. 저는 수능을 딱 보고 고3 이제 막바지에 이제 핸드폰을 부모님과 사러 갔었어요. 그 핸드폰 갖고 이제 처음 학교 간 날 드디어 한영준이 핸드폰을 샀다면서 친구들이 관심 있게 저를 봤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유행에 뒤떨어지는 한 사람이었어요. TV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과 원만한 대인관계 잘 지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었고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행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대표적으로 속이는 그 무기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영상 매체예요. 영화, 드라마, 각종 영상들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마귀가 포장해서 우리에게 마치 좋은 것이라고 속이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게임. 뭐 이러한 우리가 다른 대중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영상 매체나 게임들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마귀가 생명이 참 중요하고 영혼이 참 중요한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 중심, 나만 중요하지 뭐 남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를 서서히 우리 마음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 생명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상이 점점 자극적으로 잔인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장면이 어떤 다른 것으로 정당화되면서 점점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적나라하고 자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에서 사람 많이 죽여본 우리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포장해요. 이거 그냥 게임이야. 야, 여기 이 단계 깨려면 이거 죽이고 넘어가야 돼. 단계 깨야지. 이렇게 막 속이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자주 접할수록 점점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에는 막 거북하고 막 끔찍했는데 마음이 익숙해지죠.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심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을 넣어야겠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하라고 하면 우리 절대 안 속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서 그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물론 이제 지혜를 모아서 막 열심히 하는 좋은 교훈도 주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신을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한 존재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고집쟁이로 묘사하면서 주인공과 몇몇 조연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은 무능하고 인간은 지혜롭고 신은 무능하고 인간은 그걸 극복하고 그런 어떤 핵심적인 교훈에서 다양한 어떤 포장되고 미화된 내용들이 섞여서 지금의 많은 영상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차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꽤 괜찮은 차인 것 같지만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에 싹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동성애. 동성애를 포함한 잘못된 어떤 성가치관.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했던 소돔 고모라.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실제 있었던 장소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게 실제라면 하나님은 성적인 죄, 특히 동성 간에 짓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 서로 의지하는 어떤 동성 간에 이런 걸 이제 미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자주 접하게 해서 무뎌지게 한다던가 속이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 보다 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아니면 네 번째, 세상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돈이 최고다. 겉모습, 외모가 최고다. 쾌락, 즐거움, 흥미 이런 게 최고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TV 보다 보면은 어떤 돈, 물질 이런 것에 어떤 호화로운 것이 자주 등장하죠. 그다음에 외모,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쾌락 중심. 그냥 재밌는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 안 하고 1시간, 1시간 반을 웃으면서 즐겁게 보는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설교 들으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죠.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마귀가 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훨씬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화면 너머에 있는 친구들 찾으셨으면 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 그 속에 담겨진 마귀의 계획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자꾸 속이니까요,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이라고 포장해서 주는데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별 되게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어려워요. 금방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쏙 들어와서, 말씀 안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교훈들을 마음에 자꾸 새겨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고 순종하고 내 삶의 하나가 되면 딱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분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점점 여러분이 경험이 쌓이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에 올라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 그다음에 기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통해서 또는 저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대중문화로부터 분별하고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 계속 연결되는 게 필요하죠. 교제 가운데 계속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간이 있는 특강의 기회를 통해서 마음의 경각심, 탁 이렇게 깨우치는 시간, 긴장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 기도, 교제, 이런 특강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어려우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맨날 속겠다. 그럼 그냥 절제할래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개봉할 때마다 몇백만 찍을 때마다 그건 봐야 돼. 꼭 챙겨보는 이런 거 절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굳이 안 봐도 돼요. 보면 속는다니까요. 접근하는 기회를 이렇게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여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드라마 친구들 다 봅니다. 나도 봐야겠다.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절제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보는 거 뭐 어때요? 제 시간인데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귀 작전이 막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단 보기만 해. 이거 좋은 거야.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과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분별과 절제의 비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 비결,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바로 더라는 단어입니다.
모세 앞에 유혹이 물론 있었죠. 모세 앞에 죄악의 낙, 죄를 지으면 즐겁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 이러한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있는 대중문화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문화를 어떻게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이겨낼까?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돼요. 내가 더 귀하게, 크게 여기는 것이 생기면 됩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대중문화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대중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분별하고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모든 것을 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점점 내가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선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마음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내 구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내 마음에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대중문화 이런 게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럼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려보겠다. 이 마음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대중문화를 점점 작게 생각합니다.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이러한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지, 이런 것을 마음에 계속 새기면서 나도 하나님을 점점점 더 사랑해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갈 때 우리는 내 발목을 붙잡는 이 대중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신앙생활 힘차게,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대중문화 속에 담겨진 사단 마귀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절제해야 하는지, 대중문화를 대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점점 더 넣어주셔서 이 모든 유혹과 꼬임에서 벗어나서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